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으로 근본 요르단의 그 시리아 난민 사역을 잘 마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를 할까 하다가 이 사진이 다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이 영상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그 선교에 대한 간증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그 12월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교인들이 제게 그런 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런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과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14년에 터키 쿠르드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선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먼저 선교에 헌신하고 앞서가고 하나님이 그 뒤에 교회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실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 가는 거 선교의 최전방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최전방이 어디냐 할 때에 시리아 사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리아 땅을 못 들어가고 레바논 시리아, 터키 시리아, 요르단 시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1박을 했는데 저희 팀을 시니어 2주팀이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사역을 하는 팀이라는 말이죠. 전국에서 18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또 간단한 언어 공부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들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신지요. 자기소개를 하던 중에 대구에서 올라온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선교를 가셔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분이 실제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저 혼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다들 난리더군요. 처음에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6가지가 되더군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에밀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를 거쳐서 요르단 암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웰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언어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랍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글자는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생존 언어만 배운 겁니다. 글자를 보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생존 언어만 배우는 거죠. 인사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아랍어로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말을 하면 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답하는 이곳 사람들, 이슬람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 하나는 정말 잘하더군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인사하면 그렇게 인사를 친절히 받습니다. 화장실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거리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가정집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뭉킨 함맘 이렇게 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차 타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찬양도 배우고
복음 전하는 법도 배우고, 첫날은 호텔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차를 타고 도시 사역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언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지식, 어떤 신분,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바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사역하는 겁니다. 3명, 4명씩 조를 짜서 가면 일단 조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면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이 선교 현장에 가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별로 사역을 하는데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역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딜 가도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갈등을.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조장이었는데 어떤 팔레스타인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가정이 5명인데, 딸이 5명인데 2명이 날 때부터 이 큰 장애를 가지고 있더군요. 무슨 나병처럼 양손과 이 발이 뭉개져 있는 거죠. 팔과 양쪽 다리에 피부가 허물어져서는 진물이 나오고,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된 겁니다. 4명의 조원들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을 하고 싶은 거죠. 제일 연세가 많으신 여자 조원이 이 찬양을 부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연세 드신 여자 조원이 저 찬양을 부르자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의 찬양을 부르자고 했고, 다른 분의 찬양은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삐지신 겁니다. 길을 가는데 혼자서 막 앞서가 버려요. 삐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제가 얼마나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는지요. 애교를 떨면서 나중에 한적한 곳이 있었는데 도심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굉장히 경치가 탁 트여가지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조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품고 막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마무리 기도를 그 삐지신 분에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회개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함께 내려가는데 한 여자분이 길을 가시다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시리아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조원들이 다 깨달은 거죠. 관계가 어려우니까 사역이 안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붙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현장으로 가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사람들을 찾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이 요르단 사람은 기본으로 아람어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랍어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랍어가 안 되면 영어로 하면 되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은 아랍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힘든 거죠.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1970년대 그 정도죠. 그래도 요르단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형편은 나았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없고 가족들은 흩어져 있고 남편들은 대부분 직장이 없고 월세 내는 것도 힘겨워하고 유엔에서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 민족도 이전에 그랬다. 전쟁으로 남북이 나누어지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었다. 우리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리아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시리아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 말을 이러면 안 되는 말로 구글 번역기로 배운 간단한 언어로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서 사역한 지 6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여러분 하루 온종일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조별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흐르더니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차를 타도 눈물이 나고 집회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4년 12월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더군요. 한 5가정 이사 가고 한 가정만 이사 가도 막 죽을 것 같은데 한 5가정 이사 가 버리고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집사람이 저녁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는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평소대로라면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야 할 상황인데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게 어디서 왔지? 내게 아닌데?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닌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좌절하지 못하도록 제 안에 평안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네가 살아날 거다. 교회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이건 내게 아닌데? 눈물이 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저녁에 제가 그 간증을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자기들도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 일방을 바라보시는. 그게 임한 거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6세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왜 저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는지 몰랐습니다. 계속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데, 시리아 난민에 대한 사역인데 왜 하필 요르단입니까? 특히 시리아 난민도 있는데 왜 이 땅입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드 미션 예배가 있더군요. 현지 교회를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르단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근본 단기 선교를 온 팀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시니어 2주팀, 시니어 1주팀, 여성팀, 재방문팀, 일반팀, 미국과 캐나다팀, 중국팀까지 그분들이 다 모여서 열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을 열방 가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열방에 가니까, 예배가 없는 그 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감격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르단은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 요르단은 부흥의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이 강력한 이슬람 세계, 어떤 방법으로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것도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날따라 아침부터 눈물이 났는데 그 시간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요르단으로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한 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그 부흥의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흥은 죽는 거다. 내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고 내가 죽어 이 민족 땅끝까지 살리는 걸 말한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내야 한다. 그때 간절히 기도가 되더군요.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SM 선교사라고 해서는 1년 동안 선교에 헌신한 청년 대학생들을 두고 SM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송식이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땅에 와서 헌신하고 그날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아니, 꽤 많더군요. 젊은 청년들이 한 10몇 명 되더군요.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SM으로 선교사로 와서 1년 동안 헌신한 이 SM은 제 삶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젊은 자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젊은이들의 신앙이 다 죽어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신들의 젊은 시절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요.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의 두 아이들도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군요. 축복이죠, 축복. 팀별로 간증을 하는데 중국 팀이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이 중국 사람들은 선교를 하면 그곳 언어를 잘 안 배운다고 해요. 발음에 어려움도 많고. 그냥 중국말로 다 한다고 해요. 복음도 중국말로 전하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중국말로 다 한대요. 그분들 가정이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팀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말이
터져버린 거죠.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가족들이 막 다 놀래서는 온 식구들 동네방네 있는 막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막 그날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지난 기수 때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기수 때는 한국 목사님들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는 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다리가 맞춰졌대요. 그 장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맞춰져가지고, 그리고는 막 그 집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그런 역사들이 선교 현지에 가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많은 가정을 만났습니다만 오늘 두 가정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함마드라는 가정입니다. 이 시리아 가정인데, 이 가정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엄마와 함께 가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K-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 만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마드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는 관심을 가지고는 도와주려는 거죠. 물어보니까 또 시리아 사람인 겁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는 갔습니다. 엄마와 또 아내, 아들 3명이 있었는데 한참 교제를 하고 사역을 나누어서는 우리 조원 중에 한 분은 아이들을 붙들고 사역하고, 또 저와 다른 남자분은 이 남자 아마들을 붙들고 사역하고, 또 여자분은 그 아내분을 다른 방으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여자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가난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따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그 남자 아함마드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재방문을 했는데 너무 가정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한참 교제를 하다가 제가 그 아함마드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개인적으로 뭐 좀 돼야 그게 가능한데 여럿이 있으면 굉장히 좀 어렵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어줄 수 있겠냐 했더니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라 비 햇박,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복음을 하나씩 전했습니다. 무슬림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건 다 받아들인다고 해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런데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예스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목에 가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왜 죽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예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긴장되시는지 아시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스 하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래가지고 리얼리? 제가 3번 물었습니다. 예스 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하고 페이스북하고 다 받아왔습니다. 다른 가정은, 또 한 가정은 암마르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도 시리아 가정인데 이 가정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다바라는 지역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 마다바 지역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조카와 함께 어디를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반갑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계속 길을 가는 중이었고 차에서 두 분이 내렸는데 엄마와 아들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요르단 가정이었는데 우리를 반가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시리아 가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굉장히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나오자고 하고는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가야 한다고 나오려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아는 시리아 가정이 있다고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는 그 사람의 집에 옆에 있는 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 집이 아까 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주변에 어머니, 동생, 내들 다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장인이 시리아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장모는 시리아에 있고 본인도 오른 다리와 왼쪽 손에 파편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1박을 하면서 사귀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처에 있는 엄마, 두 동생네를 다 불러서는 너무 재미있게 이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이 암마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의 아픔을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성경을 주면서 꼭 읽어보도록 건면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다시 방문을 다 하신다고 해요. 반응이 좋았던 가정들은 그때 그 가정들을 꼭 방문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집에 막내가 천식이 있어요. 동생네도 딸이 하나가 천식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기구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일주 뒤에 의료팀이 또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의료팀이 꼭 그 가정을 방문하도록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출발하는데 하나님 이 암마르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또 믿음과 또 기도가 되더군요. 이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 다니면서 선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에게는 제약도 많고 많은 단기팀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기수 때 단기팀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선교사님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비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우리 2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요르단 땅은 이러면 성경에서 왕의 대로가 있는 그 땅이죠. 애굽과 아수르를 이어주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이 왕의 대로가 요르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은 역사적으로 나그네와 피난처의 땅입니다. 야곱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이 땅 야복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그네의 땅이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던 땅이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피난처가 이 땅입니다. 엘리야의 피난처와 성철한 곳이 이 땅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이 도피하실 때 통과하셨던 땅이 요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사람들의 도피처가 이 땅입니다. 그 땅에 시리아인들이 도피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사태가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시리아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시리아 민족의 고난을 통해 많은 민족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요르단 인구가 약 950만 명인데 그 중에 시리아 난민이 1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중 22.2%만 난민 텐트촌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요르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5년부터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2개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 캠프도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100명의 영접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98명의 영접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1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난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이후 작년 5월, 6월, 7월, 8월에는 거의 날마다 영접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하시니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지 마시라고. 자신들의 사역보다 더 힘든 게 국내 목회 현실이라고. 여기서는 그래도 열매가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한, 그곳에서도 선교의 최전방처럼 사역을 하시라고.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현실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영혼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교회가 이러면 이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장 이런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선교의 최전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죠.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